이사야 33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에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제44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3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마하는 자들, 그들을 대적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33장 11절에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훼손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불이 돼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 심판과 정결의 불입니다. 심판하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이 되어서 대적들을 삼키고 불에 굽는 획돌같이 불에 사른 가시나무같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여호와의 거룩하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깨끗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다.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것에 들어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정되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된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악한 세력과 악한 나라,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워지면서 악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이 우상덩어리, 우상을 섬기던 5,000년 역사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멸망당한 세상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고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막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세력들이 점점 물러가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앞에 나오는 그 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정결의 불, 그 불 앞에서 악인들이 다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호와의 불이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리를 삼키는 이 불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불은 영영이 타는 불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을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불경건한 자들이 너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누구 죄인들입니까? 시온의 죄인들, 시온의.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 예루살렘의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시온의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죄인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불경건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 하나님의 노하심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고 다 태워버려요. 그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처럼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판사라든지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지 검사 이런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법기관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납하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불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죄인들이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리요? 그와 함께 거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24절 끝에 나옵니다. 24절 끝에 먼저 보면은 24절 끝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에 무서우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함 받을 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전도하면은,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니?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네? 사실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존전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지함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15절에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공의롭고 올바로 행하고 말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 착취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는 자, 처음에는 공의와 정직을 행하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도요, 물질 문제 때문에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세뱃돈 줄 때 10,000원짜리 줄 때하고 50,000원짜리 줄 때하고 다릅니다. 심상이당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때문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필리핀 선교를 할 때 그 인터넷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뭐 공부할 때는 어렵다느니 뭐 했다느니 막 말을 하다가 그 지원금을 딱 보내면 다 땡큐래요. 다 땡큐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손을 흔들어 받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라는 꾀, 누구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자, 차라리 눈을 감아요. 악을 안 봐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무서운 진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예요.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공의롭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에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요, 예배 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맨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터인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행하는 자, 물질을 깨끗한 자, 사회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은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자들, 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자, 물질과 묻지 문제에서 깨끗한 자, 이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옛날에 요새들은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옛날에 어떤 요새가 나오는데 성을 높은 곳에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성 안에서 살아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산에 기어 올라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그래서 요새는, 견고한 요새는 높은 곳에 칩니다. 높은 곳에.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봐야 적이 보일 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이 하도 두렵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살던 선복동에 가보면요,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정말 높습니다. 근데 그 담 위에다가 옛날에는요, 유리병이나 쇠창살을 해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쇠창살 유리 다 해놨어. 그 요즘 같으면 또 경호업체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CCTV 설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높은 견고한 집은 강도질을 안 당합니까? 당해요. 당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전에 그 영국에는 어떤 박물관 얼마나 경호가 잘 돼 있습니까? 영국인가요? 프랑스인가요? 그런데 털렸어요. 그 귀중한 작품들이 털렸어요. 그 강도도 대단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유명한 박물관을 가서 그거를 털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물건 털어봤자 팔지도 못해요. 너무 유명해서. 유명한 물건 못 팝니다. 들키게 돼 있어요. 들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당당해요. 당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자는 견고해요. 그 다음에 그 16절 중간에 보면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풍성한 양식과 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양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할까요? 사람이 찾아와서 양식을 공급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까마귀가 찾아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까마귀가 찾아와야 돼. 까마귀가. 그래서 일반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양식과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빈 곳간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다가 쌀통을 항상 열어본대요. 쌀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쌀통을 항상 열어본대. 불안불안한가.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쌀통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떨어질만 하면 채워준대, 하나님이. 떨어질만 하면 채워준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떨어지기 전에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불안하지 않게. 왜 하필 떨어질만 할 때 채워주십니까? 떨어질만 할 때 채워주셔야 하나님은 의지예요. 떨어지기 전에 다 채워주시면 의지 안 해요. 뭐 맞나 보다. 넉넉하다. 떨어질만 할 때 채워주셔야 까마귀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17절에 보면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름다운 왕이 내 가운데서 올 것이다. 내 가운데 임할 것이다.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왕을 내 눈이 보게 되고 광활한 매우 먼 땅,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왕은 나중에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2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 왕은 여호와 또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임하실 터인데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왕이 오셔서 광활한 땅을 세우실 것이다. 광활한 땅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멸하고 아름다운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이제 납니다. 18절에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다운 왕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터인데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맨날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갑니다. 약탈을 해가면 계산을 해요. 얼마나 많이 약탈을 했는가. 아수르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이만큼 약탈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무게로 뜻입니다. 무게. 얼마큼 약탈을 했는가. 곡물을. 그 다음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망대를 높이 쌓았는데 그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가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약탈해가고 남의 나라를 통해서 곡물을 받아들였는데 그를 계산하고 무게를 재고 또 남의 나라를 또 침략하기 위해서 망대를 계수해가지고 막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없다. 다 하나님 심판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나라는 그저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을 하고 강제로 공부를 바치라고 하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끊임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멸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그때에는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참 악합니다. 악해요. 어젠가에 그저께 누구를 한 분 만났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이 전임 교수가 제대로 되려면 돈을 내야 된다. 돈을.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은 되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된대요. 실력하고 관계없대요.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학교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낸대요. 그건 뇌물이죠. 무슨 발전기금이에요. 하고 교수를 임명할 때 자리는 얼마 안 되니까 몇 명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양심적으로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안 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참 세상이 악해요.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돈을 바꿔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쓰시겠죠. 근데 참 악한 일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을 행해야 잘 됩니다. 악을 행해야 잘 되는 세상으로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악을 행해야 잘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을 행하면서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세상이 악합니다. 아수르도 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국이 된 거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19절에 보면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러한 강포한 백성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의 말은 유다 백성이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 사람들의 낯선 방언들 이제는 다시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말들 다시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일제시대 때 어려움 당하신 분들 보면은 일본 말도 듣기 싫대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일본 말 하면서 뭐 쪼생징 뭐 그러면서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와갖고 약탈하고 압제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하는 말 얼마나 싫겠어. 아주 듣기도 싫대. 일본말 듣기도 싫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와갖고 듣지 못하는 말을 막 얘기하면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제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니까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세상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잘 살고.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악한 방법을 써야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만들어갖고 악을 행해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물론 거기에 저항을 해갖고 정직하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한 나라예요. 악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20절에 보면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온성, 절기의 시온성.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제와 같은 그 시온성을 봐라. 시온성 안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보면은 장막을 한 곳에 쳤다가 그 다음에 말뚝을 뽑고 줄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루실 새로운 성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다.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는 영고하고 안정된 그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나중에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불의와 부정을 행해가지고 스스로 망한다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장막을 옮기지 않습니다. 말뚝을 뽑지 않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21절에 보면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아까 14절에 뭐라고 했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데 어떻게 거하리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위엄 중에 계실 것이다. 영원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실 것이다. 그곳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둘러 있습니다. 강과 호수가 둘러 있어 갖고 노저는 배나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해요. 큰 강과 호수가 있어서. 옛날에는요, 유명한 도시들 보면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강으로.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강이 있으니까.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배 타고 와야 돼, 배 타고. 그러면 성 안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화살을 쏘면 돼요.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위험 중에 계시고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배가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안전하고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 하더라고요. 아유, 한국에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 세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걱정이 없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한 나라를 정했대요.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간대요. 제가 그랬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그런 나라는 없다.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운 나라?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없어.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지를 찾아서 나가시는데 나는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대요. 제가 그랬죠.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 지구상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교회가 날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없어요. 지상에는 하나님, 지상에는 나라, 지상에는 교회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없습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근심 걱정이 덜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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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다른 데 가고 싶대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있습니까? 본인 있는 교회도 마귀가 역사하고 다른 데도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는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다 활동을 해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있는 곳 없습니다. 꿈도 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세상 나라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가나 불안하고 어디를 가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영광하게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자격을 이루어야 돼요. 15절 말씀처럼 자격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